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율법사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통달한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0.1%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율법에 통달한 자들, 그 중에 한 젊은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가 막힌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그는 지금 영생에 목말라 주님께 나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올무에 빠뜨릴 계획으로 아무리 지가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지가 어찌 나보다 더 율법을 알겠으며 나보다 더 율법을 통달했겠느냐. 주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 중심을 모를 리 없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율법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며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 네가 그리 잘 안다면서 율법을 아는 율법사라면서 네가 알고 있잖아. 그때 이 율법사가 신이 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입니다.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달달 애우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율법사가 내가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은 네 말이 옳다. 중요한 것은 너는 그대로 행하여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라.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애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미 아닌 삶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고 내 삶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픽션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강도 맞는 사람을 첫 번째 그를 보고 지나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오직 정결하게 사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또한 보고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제사하러 가는데 저 피가 나고 추한 저를 만졌다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만나 그를 부축하고 한 곳에 가서 그에게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며 치료비를 내고 며칠 뒤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와서 갚겠다고 그를 도왔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세 사람 중 진정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너도 그와 같이 가서 그렇게 행하여라.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하여라. 그와 같이 행하여라. 말씀을 알고 애우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주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도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은 하지만 진정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이 그냥 예배에 왔다가 말씀만 듣고 돌아갑니다. 어쩌면 오히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무너져 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자기 맘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살지 않을 때, 이게 누굴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계시지만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네가 범죄한들. 그를 비난할 때 욥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 듯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가 나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참으로 옳은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며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너의 기쁨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지금 그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내 삶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좀 사시면서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에,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그 집에,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그 학교에, 그 근처에 우연히 그곳에 갔는데 와, 많이 변했지요. 서울 같은 곳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군부대 강원도 철원 동막리라고 하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인데, 내가 철원에 있는 성소기도원에 여름에 집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가깝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22살, 23살 청년이었던 은세가 근무했던 처음으로 배치받았던 부대였는데 그것 정문까지 차를 끌고 가는데 고작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그 옛날 그대로 그 초소가 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달라진 것은 그때는 그 길이 흙바닥이었는데 지금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 하나 빼고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방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섰는데 그 부대 보초병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서 보고 오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가 제가 있던 육사단 2연대 12중대가 있는 부대가 아니고 다른 부대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문 입구 바로 내가 앞에서 볼 때 왼쪽으로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군종병 생활도 했고 수요일날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성전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 밖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22살, 23살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이곳에 서 있는 게 감동스러우면서도 또한 그때 젊고 푸른 청춘이었던 내가 어느새 중년을 넘어 노년기에 접어든 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내가 있던 그곳 그 장소에 가서 40년 뒤에 늙어있는 내가 서 있을 때 참으로 많은 생각이 내 안에서 교차가 됩니다. 그때 젊었던 나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이가 든 중년의 신사가 되어 내가 여기에 서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40년 전이라도 50년 전이라도 30년 전이라도 나는 어디로 갔는가?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지금 그대로 나입니다. 모습이 늙어 있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내 모습 속에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대로 축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40년 전인데도 엊그제 같은 기억으로,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그대로 그 가치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내 안에 축적되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스쳐 지나갔던 모든 세월들이 축적되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된 것이고 나의 결정체로 남아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역대에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용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에게 엄청난 위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교만하다가 자기 눈이 뽑혀서 큰 물맷돌을 그걸 밀면서 갈고 있는,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때 그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기고 배우처럼 아름답고 예쁘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닙니다. 나는 가끔 TV를 통해서 유명한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보톡스를 얼마나 크게 맞았는지 이마대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볼테가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화면에 나온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6개월 뒤면 다시 폭삭 주저앉는데. 여러분, 화장하고 꾸미고 발라서 위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닌데 나이가 들었는데 말투부터 겸손하고 말이 참 고와요. 그리고 꽃 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알고 뭘 도울 줄 알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의 찬란한 축복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의 장면은 목을 매 자살을 했는데 그 줄이 끊어지고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터져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비참한 시체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은실로 짠 황제복을 입고 그야말로 호유하며 연설하다가 누군가가 당신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요 하는 소리를 듣고 지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충이 벌레가 그 배에서 나와 그를 갉아먹는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의 모습은 그가 살았을 때는 왕이었을지 몰라도 그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마지막에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흉골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내가 베푸는 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그대로 축적이 되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늘 흉악하게 살고 악한 짓을 행하며 사람을 폭행하고 살았던 깡패들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무슨 일을 만나면 입에서 그냥 극악무도한 상욕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 조폭들이 하는 그런 욕들,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아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으면 좀 온유해지고 인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참,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시면 좀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악밖에 안 남아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속에서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날카로움이 나오는 사람. 왜 그럴까요? 나는 성품 자체가 그래서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세파에 시달리며 마음이 악해진 거야.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이 50이 넘었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라서 위장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어도 그거로 그 사람이 대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성이 악한지 별걸 다 발라도 그게 얼굴에 발라지질 않아. 그게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른 것이 없고 검버섯이 피고 주름이 짜글짜글해도 그 얼굴 속에 선함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그 미소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두 글자가 합혀진 거예요. 얼과 꼴이 합혀진 거예요. 얼, 조상의 얼, 정신, 영혼, 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축적되어 나온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아무리 내가 젊게 봐도 70 넘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머리는 거의 없고 하얀데 내가 이 애가 내 친구인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습이 저렇게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자네는 늙지도 않네 그러더라고.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런 권위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를 입혀주시지 내려가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아시죠? 지난 세월의 흔적이 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산 자가 어찌 언행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생 거짓되게 살아온 자의 눈빛이 밝을 리가 없습니다. 제 여동생 남편이 경찰 공무원으로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요. 그 동생 하는 말이 딱 어디 가면 저 사람 범죄형이래. 저 사기꾼처럼 생겼다 그래. 허허 식사하는데 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더니 자기는 보면 안 돼. 평생 경찰로 범인 잡으러 다니고 했으니 딱 보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무슨 수배 전단지에 보면 정말로 범죄형이 있대. 쟤는 사기칠 놈이고 저는 도둑질할 놈이고 저건 살인할 놈으로 딱 된대요.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을 보는 게 그런 감이 온답니다. 여러분 인생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 아닙니다. 1분 1초 한순간순간이 나에게 쌓여서 현재 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젖어 들어오므로 주름살은 펴지지 않고 검버섯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축적됨으로 인하여 참 신기한 것은 딱 보면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이렇게 어디 식사를 갔는데 누가 제 아내를 보고 예수 믿으시죠? 그러더라고. 어디 주유소를 갔는데 기름을 넣고 이렇게 카드를 주고 세차할 수 있냐고 하고 그리고 제가 세차를 하는데 다른데 물기도 안 제거해주는데 이 젊은 청년이 막 물기를 열심히 제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그 청년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해가지고 수고했다고 팁을 주면서
자네는 꼭 성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날 보더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불러가지고 내가 사장으로 보이냐? 아닌데요. 나 뭐하는 사람으로 보여? 목사님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더 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또한 영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도 지금까지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것이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산다면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영원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귀하게 써라.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뜻은 아닙니다. 이 아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엘사고라. 엘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엘사고라조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건져서 올려낸다. 건져 올린다. 시간을 건져 올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삶에 건져 올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시간이요, 나의 말씀이고 내 사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000년을 살아도 건져 올린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면 그는 세월을 낭비한 자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1000년의 시간도 바꿀 수 없는 그 짧은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려 나에게 건져 올려 내 지표로 삼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통합시키고 말씀과 내 몸과 내 삶과 내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 책임감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셨습니까? 프랑스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가난을 기본으로 사는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찌들고 가난한 이 수도사에 건물에 비가 새고 창문이 다 깨졌습니다. 갈아 끼울 돈도 없습니다. 종도 깨져서 막대기로 똥똥똥똥 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 수도사에서 키우는 젖소 2마리를 키우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젖소 2마리를 키워서 열심히 젖을 짜서 수도사님들에게 그걸 대접하고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고세가 생각했습니다. 이 수도원을 어떻게 살릴까?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 양부모가 불로 장생주를 만드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창고에 들어가 밤낮으로 술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다가 고세가 드디어
6개월 만에 불로장생주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한 잔만 마셔도 달콤하고 취해버립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불로장생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맛이 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전역에 이 불로장생주가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경제가 회복되고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술로 인해서 엄청난 소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그 술로 팔아본 돈을 수도원을 새로 짓고 웅장한 수도원을 짓고 완전히 탈바꿈해버렸습니다. 그 덕에 그 수도원장은 고셰를 불러다가 신부의 직역을 임명합니다. 신부의 서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이 수도원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그런데 이 고셰 신부는 그 불로장생주를 계속 만들다가 그것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알코올 중독자가 돼.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부인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원장을 찾아가 부탁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불로장생주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시 젖소를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무슨 소리냐?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경영이 안 되는데 단호히 거절을 당합니다. 수도원은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고셰 신부는 주조장에서 그 술을 맛보면서 중독되어 점점 술에 중독되어 거기서 그 술에 중독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살았던 이 수도원이 술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번성해졌지만 그 안에 그것을 집착했던 그 신부들은 그 술에 빠져서 죽어가고 망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욥바의 바닷가에 다비다라고 하는 귀한 일을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죽었는데 피장이 시몬 집에 거하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베드로가 찾아가 다락에 누인 그 다비다 시신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유도 없이 피장이 시몬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오랫동안 거기 기거합니다. 당시에 피장, 가죽 피를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했던 피장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를 그 집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시며 훈련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 집에 함께 했을까? 손에 피를 묻히고 더럽고 추한 그의 밥을 먹으며 그의 덕을 입으며 베드로가 살았습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가죽을 만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가죽을 만졌으니 짐승의 껍데기를 벗긴 것이니까 저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손에 무엇을 만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당신이 와서 예배 드렸다면 반드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단 한 번도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날 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묵상하는 자, 하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사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적용하고.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해봤는데 안 되거든. 또 무너지거든.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수천 번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단 한 번만이라도, 보통 때 같으면 내가 그런 상황이면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렸는데 말씀을 들은 게 한번 생각나서 인내하고 참고 은혜를 베풀고 웃어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고마워. 아, 그게 내 입에서 나왔어. 기적 아닙니까? 에? 보통 때 같으면 막 다 때려 엎고 막 그랬을 텐데 갑자기 괜찮아. 아, 그 비싼 그릇을 사가지고 부엌에서 뭐 쨍그랑 소리가 나. 야, 그 접시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걸 깨먹어? 이에 팼네야? 야, 네가 물어내. 그랬던 인간이 어느 날 쨍그렁 소리 나는데 다 박살났어. 다친 데 없어? 그래서 다시 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치울게. 나와. 그리고 내가 치우고 진공청소기까지 싹 치웠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제가 워낙 잘 표현해주고 쉽게 설교하니까 다 우리 성도들은 들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했다고, 알아들었다고가 아닙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인들이 특전사 훈련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전사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힘든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그 피스톤이 그 엔진의 압축의 그 불꽃의 힘으로 계속 펌핑을 하는 거죠. 반복으로 자동차가 굴러가고 그 자동차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심장이 반복적으로 뛰는 거예요. 똑같은 심장이 똑같이 평생 뛰고 있는 거예요. 호흡 또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도우심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이득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것만 쏙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거절해버립니다. 진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울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나를 지켜내고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구를 뽑을 때도 축복의 말씀을 뽑았으면 좋겠다. 말씀은 거창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 오늘 붙들어 주리라.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가 받은 축복. 좋지. 자, 그거 뽑았어. 그렇게 됩니까? 됐습니까? 됐으면 여기 없지. 지금 거부가 됐는데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응? 우리 방송실에 믹서가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지금 칙칙거리고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2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 잘못했다. 왜 여기로 흘러가냐? 나를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그냥 멋진 표현하고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 글을 볼 또 저를 내가 입으로 되새길 때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눈물이 오고 희생이 오고 내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한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드려지는 것에 내가 있는 힘을 닿는 곳까지 내 피눈물이 흐르는 순간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한 걸음이라도 방향이라도 바꾸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 여러분 안에 결심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방향을 한번 바꾸고 말씀을 향해서 살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와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조금 터지면 뭐 예배 안 드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한번 올해 2022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라. 네가 아느냐? 찰떡같이 알지만 주님의 요구는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어떤 눈물이 와도 희생이 와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돼요. 나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살려고 하는 책임도 또한 결단도 결심도 하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또다시 결단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입으로, 내 표정으로, 내 언어로, 내 삶의 모습으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시간 나날 배에 물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생각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